어느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큰일 났죠. 그런데 강도라기보다는 아직 소년티도 채 벗지 않은 아주 앳된 얼굴의 청년이었어요. 손에 든 칼은 덜덜덜덜덜 떨리고 강도가 얼굴이 겁에 질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런 청년의 모습을 단숨에 눈치를 채셨겠죠. 그래서 할머니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손자를 대하듯이 그래, 뭐가 필요해서 우리 집까지 왔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어린 강도는 떨리는 목소리로 있는 돈 다 주세요. 할머니는 오히려 차분하게 그래, 내가 돈은 별로 없지만 네가 달라는 만큼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밥은 먹었니? 그 한마디에 청년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할머니는 마치 그 아이의 속에 숨은 진짜 모습을 보신 듯이 다시 말을 했어요. 강도 짓도 다 밥 먹자고 하는 짓이야. 밥 먹자. 내가 차려줄 테니 밥 먹고 내가 돈 줄게. 그리고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부엌에 가서 정말 그 어떤 귀한 손님보다도 더 진수성찬을 차려내왔어요. 그 청년의 앞에 밥상을 놓아주면서 밥 먹어라. 이 따뜻한 말 한마디에 청년은 그만 칼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할머니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할머니가 밥을 먹이면서 물었어요. 어쩌다 이런 짓을 하게 됐니? 청년은 집안도 멀쩡했고 부모님도 계셨는데 간섭이 싫어서 나쁜 친구들의 꾀임에 빠져서 친구들을 따라 나왔는데 결국 그 꼬인 친구들에게 돈도 다 뺏기고 이용만 당하고 갈 데도 없고 지금 며칠을 굶어서 배는 너무 고프고 그래서 TV에서 본 것처럼 힘없는 노인, 그것도 여자 노인을 찾아서 강도짓을 하러 왔다고 말을 했어요. 밥을 다 먹인 할머니는 이제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자수해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끝낼 수 있지만 네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그 청년을 잡으러 온 경찰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이렇게 용서하실 거면 왜 신고를 하셨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죗값은 치르게 해야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잘못된 곳에 한 번 발을 들여놓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삼손도 그랬어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보내셨어요. 태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었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직접 세우신 사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서야 하고 어디를 피해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에게 그 구별의 선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서고 들어가서는 안 될 곳에 발을 옮기고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아무렇지 않게 선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한 걸음이 작아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인생의 기초를 흔들기 시작한 첫 균열이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뭔가 다른가요?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리에 서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리고 허울 좋게 하기 좋은 말로 다 그렇게 하잖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곧 술을 먹지 말라는 소리예요. 인간이 한 잔의 술을 마시면 뭐가 돼요? 원숭이가 돼요. 술 한 잔 마시면 기분 좋아서 춤추고 뛰고 난리가 나죠. 그러다가 계속 술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돼지가 돼요. 돼지가. 자기가 토한 곳에 더러운 줄 모르고 뒹굴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술 취하지 마라 하신 것은 즉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거룩한 몸에 담배 연기를 뿜어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곳이 아니면 가지 마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런데 친구들이 간다고 다 따라서 어디로 가요? 밤문화에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여를 찾으면 주여가 찾아지나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즉 이제는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이에요. 결국은 이제는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나 자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내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그런데 그 구별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자리에 마음대로 드나들고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별 없이 행동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들의 방식이 편해져요. 그들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때부터 거룩은 흐려지죠. 그리고 구별은 약해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은 조용히 저 멀리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구별이 무너지면 신앙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가끔 청년들,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 사실은 술 먹어요. 저 사실은 담배 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술 먹어도 돼. 담배 펴도 돼.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건 아니야. 그런데 네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거기에다가 술 들어붓고 담배 연기 집어넣으면 그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실까? 고개를 푹 숙여요.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더 강하게 역사하시면 담배도 끊고 술도 끊어요. 스스로 알아서. 우리에게 있어 구별이 무너지면 신앙도 함께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구별은, 즉 거룩은 우리를 지켜주는 생명선이에요. 그 선을 붙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삼손의 행동을 보면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6장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15장 마지막 절에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다스렸다고 나옵니다. 즉 삼손이 블레셋의 그 밭을 불쳐지르고 바로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가 지났다고요? 무려 20년이 지났다고.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이 붕괴되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평신도도 아무리 신앙이 오래된 성도도 다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삼손은 이미 사역의 연수가 쌓였어요. 경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사로, 지도자로 20년이나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안정된 시기입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뭐하러 바로 그때 다시 블레셋 땅에 가사로 내려갔냐는 거죠. 이것은 삼손이 실수한 게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장로니까 나는 어떤 마귀가 와도 끝도 없어. 그러면 마귀가 더 건드려요. 어디 한번 하고 툭 건드려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선줄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좀 더 지켜주셔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악한 것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저를 좀 지켜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지켜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다? 겸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 겸손. 삼손은 문제의 그 뿌리가 해결되지 않았었어요. 그의 안에 남아있었고 그 욕망의 불씨가 적당한 때를 기다리다가 결국 다시 끌어내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오래 믿은 사람 다 넘어질 수 있어요. 한때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다시 죄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신앙의 연수는 보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의 경력이 오래 쌓였다고 유혹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마귀는 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음의 경계는 스스로 더 엄격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시 죄의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삼손의 그 분별 없는 발걸음은 결국 그를 위기에 직접 끌어다 놓았죠. 가사는 원수의 도시였어요. 그곳은 삼손을 두려워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늘 지켜보며 기회를 엿보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귀의 소굴로 들어간 꼴이 되어버린 거죠. 자신을 지켜줄 울타리를 스스로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여인의 집에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 삼손은 그곳에 머물 이유가 전혀 없는 자리였어요. 그의 사명과도 상관이 없는 자리고, 그런데 그 자리를 선택한 순간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의 위치가 그대로 드러났고, 그렇지 않아도 20년 동안 호시탐탐 삼손을 잡아서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는데 지발로 지가 들어왔어요. 삼손이 들어온 순간 즉시 성문을 잠그고 매복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삼손은 자신에게는 힘이 있다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그의 발걸음은 원수에게 삼손을 잡을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인데, 문제는요, 그러면 죄의 자리에 들어서면 바로 가시가 우리를 찌른다거나 마음이 막 답답해지고
숨을 쉴 수가 없고 이런 증상이 온다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그 자리를 빠져나오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자리로 갔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고 또 내가 오히려 그 자리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할 때 위험은 시작되고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덥석 물어 삼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삼손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 옆에 지인에게서 그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에게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셨는데 이 청년들이 밤에 모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밤문화, 이 청년들의 밤문화에 빠져가지고 올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밤마다 이 방황하는 아이들, 이 밤문화에 젖어 있는 이 아이들을 자신이 품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되돌이키고 싶다는 마음에 이제 먼저 그러면 내가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문화가 뭔지 내가 좀 파악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청년들이 가는 밤문화 속으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사명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게 사람을 끌어당겼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들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자신, 그 목사님이 그 밤문화의 분위기 속에서 더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옆에 저에게 말해준 목사님이 말렸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장담을 하더랍니다. 아무도 나를, 아무 마귀도 이기지 못합니다.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습니다. 왜냐? 나를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목사님이 우려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갔답니다. 결국에 아이들을 건지기 위해 들어간 자리에서 오히려 그 자리에 영향을 더 깊게 받아 결국에는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역도 다 내버리고 결국은 밤문화에 그 매력에 빠져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뜻은 목사를 포함 장로, 권사, 평신도까지 성도는 절대로 아무데나 드나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친구의 권유든 누구의 권유든 가서는 안 되는 곳에 발을 들이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이 앉지 아니하며. 결국 사람이 환경에 이끌려가는 것이지 사람이 환경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좋고 목적이 선해도 하나님이 막아두신 그 경계를 넘어서면 그 순간부터는 그 자리의 분위기가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발을 디딜 자리를 분명히 해야 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자리는 단호하게 피할 수 있어야 해요. 즐기면 그때는 넘어갑니다. 잘못된 자리는 사람을 바르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삼손처럼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지켜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 누구든 애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만 안전하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삼손이 스스로 가사에 내려가서 죄의 자리에 있었지만 여전히 힘이 남아 있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말씀이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일이 잘 풀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금방 둔해지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려요. 제가 평일 예배 때에 이 우화를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들이 어떻게 하면 저 그리스도인들을 죄 가운데에 죄 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을까?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어린 마귀가 손을 번쩍 들고 얘기를 했어요. 핍박합시다. 고난을 줍시다. 그랬더니 마귀 대장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안 돼. 그들은 핍박하면 더 일어나. 그러니까 중역 정도 되는 마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을 줍시다. 말씀도 내일부터, 기도도 내일부터, 예배도 내일부터. 그랬더니 그 마귀가 아니야. 그것은 옛날 이야기야. 그들은 또 한다면 결국은 해. 그러더니 마귀 대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없이 즐거움을 줘.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해. 그러면 그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만끽하는 행복, 즐거움.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특히 점점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마구마구 줄어들어요. 그런데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 없이 잘 먹거든요. 잘 살거든요. 그 이면에, 그 뿌리에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그 뿌리 밑에는 이렇게 잘 살게 해달라고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선교사들의 죽어가면서까지 이 땅에 심은 복음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희생 위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건데 그것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즐길 거리는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니 안 오죠.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고리타분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마치 중세시대에 있는 사람들처럼 취급을 당해요. 돌이킬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 일이 슬슬 잘 풀리는데, 교회 안 다녀도 기도하지 않아도 일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눈치채야 돼요. 이처럼 경고로 느껴야 할 상황을 축복으로 착각하고 돌이켜야 할 때를 계속 미루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죠. 삼손 역시 자기가 있어야 되면 안 되는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이 안전하다는 그 착각, 내게 힘이 있다는 착각, 그 착각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했을 때에 삼손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면 그때가 빨리 돌이켜 나올 때예요. 회개할 때예요. 죄의 자리에서 생긴 문제는 그 자리에서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그 상황을 밀어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성문을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산꼭대기까지 올려놓는 큰 일을 했지만 그 힘은 회개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든 더 큰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상징을 봤을 때 고대 세계의 성문은 군사력과 권세, 통치권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삼손이 가사의 성문을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 땅, 그것도 유다 지파의 중심지였던 헤브론, 앞산 위에 올려놓았다는 그 사실은 블레셋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 앞에 무너질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어떤 거죠. 실제로 이 상징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다윗 시대에 다윗 왕에 의해 복속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통치가 그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셨어요. 성경은 사탄을 요한복음 14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인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그 권세는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게 됐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겠다는 창세기 3장의 언약이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 세상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이미 그 권세는 꺾여버렸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그러나 삼손이 성문을 들어 올려 헤브론 산 앞에 올려놓은 그 사건은 결국은 삼손의 영성이 회복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은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선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블레셋 성문을 흔드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역사는 삼손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이미 블레셋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계셨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밀고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중단되지 않고, 그러므로 이 사건이 삼손이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이루신 승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으로 성문을 뽑아서 들어 올린 헤브론 산 위에다 올려놓은 그 사건 하나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산 주열반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 이루실까요? 이루시지 않으실까요? 이루셔요. 반드시. 삼손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 삼손의 연약함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삼손의 성공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증거. 삼손이 무너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삼손의 성문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영적 상태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없어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찬양을 너무나 멋지게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저녁까지 밤문화를 즐기고 있다가 찬양했을 때는 거룩한 모습을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을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물론 그가 실제 상황에서도 또 찬양에서 내려온 상황에서도 늘 거룩하게, 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것은 정말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능력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은 없었어요. 사람의 눈에는 삼손이 굉장히 큰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결과를 보고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힘은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은 작은 발걸음이라도 결국 생명의 길을 걷게 되죠.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요.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첫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 안에 다시 서는 결단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6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께서 내 경계의 줄을 아름답게 그으셨나이다. 나에게 그어진 경계의 선을 부담스럽게 답답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답게 느낄 때에 그 그어두신 선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그때의 가정이 보호되고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안에서 다시 걷기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 안에서 살기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 자리 안에 서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던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지쳐있던 영혼 위에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울타리 안에 서 있는 성도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의 자리에서 끌어내시며 금지된 것의 유혹을 능히 이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관계, 그 무너졌던 자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이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내가 다시는 세상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면서 또 그렇게 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